어제에 이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베드로가 변했고요. 그 성령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의 마음을 매우 긴장시켰고 또 이들의 마음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들이 박해하고 핍박을 할수록 교회는 더 크게 흥왕하고 또 부흥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을 해요. 그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를 최초의 순교자로 선택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들불을 꺼야 되잖아요. 번지는 들불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를 건들면 이게 너무 티가 팍팍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또 동료가 분명히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서 데미지가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야고보 같아요. 그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쓰리 제자죠. 쓰리 제자.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택하여서 본보기로 순교를 시키죠. 죽여요. 이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되게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는데, 그리고 베드로도 한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고 절망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할 일과 교회의 설바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괴로움과 압박조차도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인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어요. 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교회에 소위 말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첫 번째, 찬양과 예배와 기도, 말씀,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된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돕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엔 교회가 규모가 돼서 구제를 어느 정도 할 수준이 돼야 구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안 그랬어요.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돕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해서 사람들이 또 자기의 그 재산을 이렇게 내놔서 그거를 또 다시 환원을 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분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배의 문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제일 그 민감한 게 뭐냐면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예요. 특별히 고기 반찬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고기국이다. 그러면 고기국을 풀 때 정말 잘 퍼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인간이 오면은 위에만 퍼서주면은 그냥 건더기는 거의 없고 풀만 먹다가 끝납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확 돌려갖고 고기를 이렇게 막 건져갖고 이렇게 딱 얹어주죠. 티가 팍팍 나죠. 예. 그러면서 뭐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진짜. 예, 왜냐하면 막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그냥 군대에선 좀 반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구제사역을 하는데 그 구제사역 때문에 교회에 좀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분열의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교인의 부류를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계속 자라고 유대 말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해외에서 유입이 된 원래는 유대인인데 해외에서 뭐 살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주를 했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이냐면 헬라에서 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헬라어에 좀 익숙하고 유대어는 반대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이 나눠져요. 그리고 싸워요. 왜 싸우냐? 아니 저쪽에 김아무개한테 뭐 하나 더 갖다 주는 거 내가 봤어. 무슨 소리야? 니네 그 뭐 박아무개는 저번에 어제는 훨씬 더 많이 탔거든만. 이러고 이제 분배의 문제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는 잘했는데 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분배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교회의 분쟁과 또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직분자들, 특별히 뭐 장로라든가 완수집사 등이라든가 이분들이 같이 싸우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 분열을 막고 주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도록 세우신 분인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게 그 뭐 이렇게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에 힘주는 것만 배우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저같이 일개 목사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죠. 뭐 문제 일으켜봤자 뭐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근데 뭐 노회나 뭐 아니면 총회 가서 한 자리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일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개 목사가 아니면 뭔가요? 예, 그때부터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이게 원래의 직분의 모습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7집사를 세우는 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사역자급이고요. 뭐 최소한 장로급이고요.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분배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분배를 잘 시키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정통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세우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두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 스데반 집사도 이때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스테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헬라파. 스테판이라는 말이 이게 그 헬라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밖에서, 요즘으로 따면 우리나라에 이런 그 좌안이 온 거예요. 좌안이. 그래서 좌안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좌안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딱 세워서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신앙이 확실하고, 그리고 관계를 굉장히 평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적인 부분을 이 친구들한테 맡기고, 12사도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게, 완전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조직이 분화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냐면 당장 분배를 하는 사람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과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손길도 이 7집사를 향해서 더 심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발생한 것이 바로
일곱 집사의 첫 번째 순교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오늘 말씀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도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오늘 쭉 읽어보세요. 원래 오늘 읽어야 되죠. 이거 보면 정말 설교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인 굉장히 일목요연한 수려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참고서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태어나야 되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역사적인 그 괴를 설명을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 놓으니까 이 설교, 일목요연한 설교를 듣고 그를 핍박하려 하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죠? 말싸움하다가 지면 더 승질이 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폭력을 쓰잖아요. 그죠? 폭력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제히 그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참 두 가지의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이 첫 번째가요. 우리 함께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이 첫 번째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런 생각이 빠져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만일에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지?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하게 될 상황에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엔 순교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 순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진짜예요. 예, 그 사역자예요, 사역자. 아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온하고 또 그 압박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55절에 보는 것처럼 충만하였고요. 하나님과 영광과 예수님의 보좌를 봐요.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치 않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렸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승질이 나죠. 그래서 아주 광기를 부려서 아예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말을 남겨요. 우리 함께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거 뭐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누구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거의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요. 이 59절에 보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죽음에 나타나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거의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봐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안간 힘을 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에선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스테반은 전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주의 뜻으로 주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요. 고난 속에서 주님은 가까이 계심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구나.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가까이 할 때 주의 모습이 나타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구나. 저는 이게 참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예. 그러면 정말 죽어요. 예. 죽을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들어 죽겠는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의 모습을 내 속에서 뭔가 붙잡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그러한 분명한 좌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 스데반의 사건을 뒤에서 조장한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가서 돌을 던졌다는 건 사울이 막구 실력자라는 소리거든요. 대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찾아가서 도시락 싸서 괴롭히던 그 사울이 변하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이 되었던 게 뭐겠어요?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전설에 따르면 스데반이 사울의 그 하구였대요. 하구. 어렸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이게 뭐 전설상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다면 자기 하구를 뜻이 안 맞다고 돌을 들게 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투철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 공산당, 뭐 빨갱이 이런 분들 내려왔고 같은 마을에서 사람 다 죽이고 이랬잖아요.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해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울림에 찔리면 더 반대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결국 이 사울의 변화는 스데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잃지 않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뭐 이거 뭐 참은다고 뭐 의미 있어? 누가 뭐 알아줘?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 뭐 누가 이해나 해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내 생각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그래도 주님의 모습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가까이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열매를 거두세요. 스데반이 이때 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의 영광의 죽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방인 전도와 로마의 전복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정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지만 고난을 기쁘게 그래도 감당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열매 거두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더 주를 가까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함께 꼭 참여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어요.